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헌금은 선교단체, 우리 국내외 또 캠퍼스 선교단체 섬기시는 간사님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예배 끝나고 감사노트 꼭 받아가시고, 감사노트가 반 이상 해줍니다. 그냥 그것만 피면은 쓸 게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감사 챌린지를 함께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의 감사 내용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다는 건 수능 시험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수능 시험인데요. 우리 이번 시험을 우리 교회에서는 31명의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한 번으로 많은 게 결정된다는 게 참 속상하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또 동감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또 이 결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당일날 우리 9층 비전센터에서 우리 기도회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수험생 부모님들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사면에 보시면 우리 사남 다락방에 전승준 집사님 드림 분당 예치과 병원 개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한 주 일려 다락방에 송선희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 위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주보는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또 기다리던 우리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규열 형제님, 이혜은 자매님, 우리 첫 자녀인 정하진 아이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진짜 아기 보는 맛으로 제가 교회 옵니다. 너무 예쁘고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 아이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좀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진이를 이 귀한 가정에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열 형제님, 이혜은 자매님, 믿음으로 한 가정 이루고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을 넘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로 예은 자매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진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진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니요, 우리 축복을 해야죠. 우리 하진이를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예은 자매는 대학부 때부터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엄마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같아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고요. 혹시 축복하실 분들 앞에 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첫 예배가 예고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만나는 첫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잔나비라는 가수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이 노래 제목을 패러디해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한편의 시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이 레트로 감성의 이 음악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노래가 좋습니다. 듣고 있으면 생각도 많이 나고 첫사랑 생각도 나고 대부분 분들은 남편과 아내분이 첫사랑이시겠지만 이렇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2020년에 17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듣고 있으면 애절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성경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는 그런 가사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읽기 쉬운 책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롭고 힘든 마음 있죠. 머물다 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애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재밌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집에서 제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도 듣진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고민하고 주저하는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성경 읽는 차원 정도를 언제 읽지?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주저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생각하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특정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라는 표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네오인데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 2장 안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 프로네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프로네오의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이 구절을 표현해 본다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때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이 되실 때 가지셨던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시간이 있었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때 가지셨던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각과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두커니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그 주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프로네오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내가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그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이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생각을 따라갈 만한지, 그 생각의 삶을 걸어가 볼 만한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생각이 있어야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이 그러한 삶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반복하던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생각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계속 생각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주제가 막 변하고 있는데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바울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생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지극히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 내 소속이 어딘지를 망각한 채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원수 맺을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섣불리 결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행동은. 그래서인지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용례가 한결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될 의도는 없었는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의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근데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과 벗된 자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절친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길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면은 그 못 갈 텐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위로, 격려 이런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그거 경험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길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돈, 섹스, 권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또는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거 얻으려고, 이거 누리려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허무함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길을 가고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전이 더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더 위협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묘하게 세상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반영해야 되는 교회에서조차 땅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3장 19절을 보면 이 구절 안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배, 뭐 과일 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배, 자꾸 앞으로 나오는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금 신체를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배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배 튀어나온 거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은유적인 표현 같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배를 불리는 모습, 뭐 자기 욕심,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학자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학자는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이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목해서 바울이 분명한 어떤 행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세기 문헌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당시에는 자발적인 조합이나 일종의 그 길드 문화, 동아리 문화, 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향약, 두레 이런 거겠죠. 이런 문화가 1세기에 되게 많았는데 이들에게서 유독 식사 자리에서의 방탕과 무질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 문헌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 표현은 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교회 내 식사 자리에서의 욕심과 방탕, 무질서의 모습을 염두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과 애찬의 시간, 식사의 시간에 보여줬던 방탕과 무질서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모여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당시에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1세기 예배 때는 매주 했습니다. 성찬을. 근데 그 성찬 전에, 예배 전에 애찬식을 했습니다. 식사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밥 안 먹고 와서 그냥 같이 밥 먹자 정도가 아니고 한 가족됨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못지않게 애찬식도 소중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자기의 식사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 있지. 꼰대가 있나? 꼭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상당수의 성도들이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애찬식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자기의 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근데 시간은 늦었습니다.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들은 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애찬에 걸맞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겨우 먹을 만한 주먹밥 같은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 그냥 간단한 거, 쉽게 쌀 수 있는 거 그런 거 들고 오고 또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일찍 도착했고 그 음식도 잘 준비해서 왔을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 어떤 음식이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탕수육 이런 거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식사 조금씩 준비해 오세요. 근데 탕수육 싸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분이 왜 저런 요리를 싸웠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미슐랭 3스타 음식을 가져왔는지 일부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도착하죠.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간신히 주먹밥 정도를 빨리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것이나 먹고 앉아 있나 그러면서 키득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애찬의 모습이. 이런 상황 속에서 늦게 도착한 성도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엄청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런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 먹으래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먹던지, 왜 교회 와서 그러냐고. 왜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을 앞두고 애찬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두고 바울은 몇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서서히 확신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내 자존심이 훼손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라도 막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막말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보다 내 어떤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에 대한 내 자존심이 훼손되고 내 자랑, 내 성과, 내 명예, 이런 것이 훼손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애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런 시간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제 나눌 때는 얼마나 그런 걸 드러냈겠습니까? 이게 지금 밥 먹는 자리에 하나의 예인데 1세기에는 이런 식의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나온 건데,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겠어요.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몸이 있는 곳은 교회인데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극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민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소속인지.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임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거 당연하게는 여기지 말자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도시의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은 이 강남 스타일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다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방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은 배요, 우리의 신은 돈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권력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자식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은 쾌락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애굽 스타일은 지나갔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스타일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서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바알, 진짜 이상한 신이었는데, 우상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적용이 또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히 하늘이라면 그 소속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면 나보다 앞서 그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룸메이트가 박지성 선수였대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그러니까 어린 손흥민 선수한테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막내가 주장하고 같은 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대요. 늘 구석에 앉아가지고 먼저 말 걸어주면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손흥민이었으면 이 방 바꿔달라고 할까, 너무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즐거웠냐, 이제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는데 박지성 선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뭐 하면서 쉬는지, 그러니까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사 외에 뭐 먹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얼만큼 자는지,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되게 기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해맑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관심이 그 선수에게, 그 대상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오릭에서 8년 사역했는데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마냥 행복했냐?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사역은 너무 많았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세븐일레븐이었는데 7시에 가서 11시에 집에 왔는데 늘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너구리냐고 막 별명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혼나는 시간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저는 기쁘게 추억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월요일날 시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무슨 주제로 교육자들과 의논하는지, 그리고 혼나야 될 사역자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시간도 많았는데 어떻게 혼내는지도 배울 수 있었고, 또 혼내고 나서 어떻게 위로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힘든 성도가 있을 때 마음을 어떻게 표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눈여겨봤어요. 막 그 녹음도 하고 막 보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흠이 없는 완벽한 목사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따라갈 뿐이었고, 그 많은 것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을 거예요.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긴 할 텐데 그거 보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언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부터 하는지, 무슨 말이 그에게서 튀어나오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반드시 영적인 멘토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한 멘토가 영원한 멘토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을 본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한 가지 더, 그것은 기다림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내가 알죠. 하나님이 근데 그걸 내버려 두진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림이 반드시 나와요. 현실이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하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과하게 넘어지진 않아요. 기다림이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되지도 않는데. 비아냥거리고 쉽게 선언해버려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도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한 사명으로 알고 기다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기다림에, 인내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조급함이 여러분과 더 가까운 단어입니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근데 멍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다림, 성경에서 나오는 기다림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바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앤토니 티스턴 교수가 쓴 책인데, 이 교수의 이 살아있는 바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 현대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언어 철학의 창시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기대는 적절한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내가 누군가 4시에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케이크를 사고 방을 정리하며 찻잔과 받침, 접시를 내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손님의 방문을 머리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4시에 온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방 청소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의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오늘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오늘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그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휩쓸려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전영애 교수가 쓴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부분만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괴테가 60년을 쓴 그 작품 파우스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누구든지 서슴없이 택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니 메피스토펠레스는 아, 그 박사요 하고 냉큼 대답합니다. 그럼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주님은 내 종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연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해보라 하시며 메피스토의 손에 파우스트를 맡깁니다. 이로써 방황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되는 그런 큰 그림을 주제로 제시합니다. 방황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황이 바로 목표가 있고 지향이 있기 때문이라니 참으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파우스트 읽으시면서 인간은 노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 문구로 읽으셨을 거예요. 번역본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전영애 교수는 노력을 지향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표가 있는 한, 그러니까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사람만이 방황도 하는 겁니다. 길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는 겁니다. 못 가본 길에 대해서 아쉬워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지향이 없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버리죠. 방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 묻었는데 무슨 방황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비록 방황할 일은 없지만 걸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처럼 물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뜻대로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독성이 강한 술이나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나쁜 것이니까 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잘 되도록 기도하면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까? 잘 되려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참 힘듭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나머지 이 회사의 오너로부터 부정한 비자금 관리를 맡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았다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그 부정직한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허무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허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죠. 지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꿈과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황은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방황이고 갈등이고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늘 24시간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되었다면 하늘이구나, 그렇다면 다시 하늘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리는 이 성찬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나눠드리는 이 빵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병하는 중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체인버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찢겨진 이 살을 손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나누어 드리는 이 잔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잔을 봐주신 분은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우리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늘에 속한 사람, 소속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 소속에 맞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큰 수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번 한 주를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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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순간 주님만을 선택하며 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